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한 장로님께서 암이 걸리자 마지막 순간에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다가 죽음의 순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적이죠. 굉장히 극적이죠. 저희 부모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한 평생을. 그런데 그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와 애굽을 치십니다. 이처럼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어떤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파리떼로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 심한 돌림병으로 들에 있는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로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서 매듭 짓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기까지 그래서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그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말씀이 이 말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음란이나 음행의 죄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열심이나 헌신이나 또는 헌금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장로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비로 교회 건물을 건축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친히 맡아서 하신다고 해요. 엄청난 헌신이죠. 그런데 그분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마지막에서 확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제물과 헌신을 기뻐하실까요?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는 그저 악취나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한 손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1000배,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 겨우 몇천 원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깨끗한 헌신, 깨끗한 섬김, 깨끗한 헌금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님들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불순종은 다른 지체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반드시 나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바로의 불순종으로 바로 자신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온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고통이나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죄는 더더욱 심각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죄는 더 심각해요. 모든 공동체가 죽어요. 소리 없이 죽어요. 보이지 않게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거룩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레로 여기저기 닦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닦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죄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짓는 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어요.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져요. 그러나 죄로 무너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 내 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돈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코 덮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열심을 냅니까? 혹여나 나의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죄, 수치, 열등감을 덮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수치, 열등감을 덮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기 시작한 것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요. 지금은 5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파리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파리가 없게 하세요.
사실은 나일 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한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본래의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리떼로부터 구별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구별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작은 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아직 자녀들을 낳기도 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이유, 구원받은 이유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아니면 더 선하고 착합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지식, 외모, 학벌, 재력 무엇이 뛰어납니까? 우리 역시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도 낫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바로 왕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부려먹던 노예를 그냥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완악함 가운데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반면 또 어떤 누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믿고 안 믿고는 각 사람의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택자나 비택자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언약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편안한 집을 두고 일생을 타지에서 죽도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 언약의 권리를 팔아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들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각 개인들의 영적인,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각 개인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인간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하심과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어떤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신의 불신으로, 완고함으로, 반역으로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이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이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택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택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택자는 바로처럼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 옳을까요? 그것은 결코 택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못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택자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 택자는 결코 자기의 책임적인 요소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구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구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과 그 선택하심을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혹독한 노역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모든 이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의미해요. 기근과 지진, 병원균과 해충과 질병, 암처럼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들이에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저절로 자랐던 것들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평생 수고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의 과제는 뭘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우리의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생각하면 행복이 최고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서 네 천사는 이 세상을 해하고 멸하도록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불어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땅 사방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천사가 내려와요. 그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소리쳐서 바람을 불어 이 세상을 멸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는 도장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직 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 택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당해요. 또 심지어는 더 큰 고난, 환난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택자들의.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살만해서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세상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이곳은 버려진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어요. 이 세상에 솔직히 어떤 쉼과 안식이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향락과 풍요로움은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세상 성공과 자아실현, 향락과 정욕, 스포츠, 스크린, 게임 모두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본질적인 근심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수고와 걱정뿐이에요. 고생만 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큰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덩이에서 삐져나온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를 붙잡았어요.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위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 굴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려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디서 쥐 한 마리가 나와서 이 붙잡고 있는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이게 떨어지면. 그런데 그 사람 위에는 나무에 매달린 큰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그 벌집에서 꿀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게 이 사람의 입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이 탁 떨어졌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 꿀이. 너무 달아. 또 한 방울 떨어졌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 꿀이 얼마나 단지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위에서 떨어지는 그 꿀방울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좋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좋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좋을 거예요. 이 세상도 살만할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자녀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말씀하세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다 징계를 받아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온통 징계와 심판, 멸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인 미가서만 봐도 그래요. 온통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황폐화됐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는데 평안이고 재앙이래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재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한대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마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본래 반역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안에 암보다 더 무서운 죄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진통제, 마약으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부터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쪼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암보다 더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나의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그럼에도 온통 자기 자녀들에게 쏠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참 묘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자들의 특징이에요. 비택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택자들은 매를 맞아도 혼이 나도 엄마 아빠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떠나가는 거예요. 혼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속사적인 큐티와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를 보기 위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숨겨진 위선이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오픈하면 그 죄가 힘을 잃어요. 더 이상 죄가 힘을 잃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큐티를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취사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 나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를 구별하심에 맞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거룩과 구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거룩과 구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쫓아가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과 구원을 쫓아가면 진정한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착하고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불리하고 비참한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 흉내만 내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에 있어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택함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행복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할 때 저절로 우리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모습이에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택하심을 받은 증거, 구원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